1월 26일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팔복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또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쫓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을 산 위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첫 설교를 시작하시죠. 이것은 마치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설명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팔복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반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점이죠. 이것은 우리가 생산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노력의 결단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자임을 증거함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반응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려 하고 그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실천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요원한 일이요 실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우리가 나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살 수 있는 자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에게 나오는 반응이요. 그 반응들이 예수께서 보시기에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자 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누군가를 평가해서 복을 받았다, 못 받았다 라고 여기는데 예수께서는 오히려 가난하고 울고 있고 온유하며 이러한 자들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은, 인생의 행복은 우리가 스스로 내가 참으로 감정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곤란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복되다라고 하실 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서 큰 기쁨으로 막 즐거워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것은 복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주께서 제시하는 어떤 기준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서 나오는 삶의 방식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무리들이 모두 예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산에 올라가 앉으셨죠.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 가까이로 나오기 시작했죠.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침을 베풀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치유의 이적을 보고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전에 들어보지 못한 신비한 것이기에 그 지혜를 얻고자 따르는 무리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상당수가
제자로까지 나오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며 금세 변절할 수 있는 3년도 가지 못하는 그러한 무리들인 것이고요.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에 전적으로 동의할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를 구원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들이 제자들인 것이죠. 우린 12제자를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만 그 12제자들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주께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 모은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들입니다. 여기 제자들은 우리가 70인 제자 파송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12명에 들지는 못했으나 예수의 사역을 끝까지 지지하며 쫓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마태복음의 이 5장 상황에서만 보더라도 아직 제자들은 사도들은 4명만 부르고 있는 상태고 이제 앞으로 또 사도들을 부를 것이죠. 이미 그때 제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들이 가까이 예수께 더 가까이 나와 앉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들의 마음이 나온 거예요.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팔복의 내용이죠.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께서는 이렇게 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보시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가난은 불편한 것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가난한 자들은 박탈감과 배고픔으로 일상적인 식생활도 힘들 정도의 극심한 가난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들은 절대 빈곤에 처해 있기에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그 가난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극도의 가난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요, 그런 극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감정적으로도 아주 억눌리고 환멸을 느끼며 이 땅에서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박탈과 영적인 배고픔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의 어떠한 자원도 나의 이 배고픔을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영적으로 고백하며 신앙적으로 스스로 설 수 없음을 인식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영적으로 파산되어진 사람들. 그래서 시편은 이러한 노래가 있죠. 시편 40편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니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가난한 자가 손을 뻗어서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이 내미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자, 그가 천국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아니, 현재적으로 천국은 이미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원과 그 영적인 무질서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만을 사모하는 자, 예수께서는 복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오신 것이죠. 우리가 그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 가난한 심령이어야만 복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종교 지도자를 참칭하면서 영적인 자기만족에 젖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반대편은 누구입니까? 자신이 영적으로 스스로 파산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만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오는 자. 그들은 천국이 이미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가난함으로 인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건 미래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애통하고 울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실 것이죠. 예수께서 찾아오시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가 새로운 소망이 그들을 덮게 될 것이죠. 그들 안에 충만해질 것이죠. 진정한 위로는 그렇게 가난함으로 울고 있는 자들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온유하세요. 우리는 보통 나 아닌 남을 내 의도대로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그들을 속여서든지 강압적으로든지 온유하지 못해요. 우리는 항상 우리는 뭔가 욕심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의인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도 온전히 실현되기를 바라는 갈망이 있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는 것이 영적 만족을 그들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의롭다 하시고 찾아와 주신 그 은혜를 더욱 그리워하며 향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 자,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임재 안에 배부른다라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시죠. 긍휼이라는 것은요, 결국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입니다. 그러한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만 생산되어지는 것이죠.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입니까? 율법을 잘 지켜내서 마음이 청결한 것이 아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내면이
깨끗한 거예요. 외형적인 청결이 아니라 내면이 청결한 자예요. 그건 과연 그 내면이 청결할 수 있어요? 누가 마음이 청결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실 때,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나 already but not yet.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죠. 화평은 어떤 화평이 진정한 화평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반응한 자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재주로, 내 어떤 의지로 화평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쫓는 자에게서 나오는 화평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결국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현재형으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인클루지오 구조입니다. 보따리 구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과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 이 세상은 원래 불의합니다. 그 불의한 세상에서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보다는 아주 융통성이 있어서, 대중성이 있어서 언제든지 열려있는 마음으로 타협하고 불의와도 적당히 이해관계를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유능한 것이죠, 세상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는 의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오히려 주변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8번째 복이 중요하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실제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죠?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욕먹고 박해받고 나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많고 내가 고통 속에 있다면 그게 어찌 복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유복한 삶을 사는 게 복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박해받는 자가 예수님의 눈에는 복이 있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 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진정한 의, 진실한 의를 찾고자 애쓰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들을 핍박하고 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자기 의로 진실한 의인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인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내게 생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의도. 결국 예수께서 내 안에 찾아와 거하실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그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생산되어지는 것이죠. 그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진정한 기쁨, 변하지 않는 기쁨, 빼앗기지 않는 기쁨, 영원한 기쁨. 내 안에 나도 억제할 수 없이 벅차오르는 기쁨. 그것은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가 나에게 능력되게 되어주셔서 내가 예수의 의로우심을 감히 쫓고 있을 때, 그래서 의를 위해서 오히려 박해를 자처하는 자리까지 나의 삶이 나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8가지 팔복을 내가 실현해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이 8가지 복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기를 결단하고 이 땅에 두 부류의 삶이 있어요. 이 땅엔 두 부류의 삶 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내 만족으로 세상의 가치를 쫓는 자로 살 것인지 예수의 가치를 쫓는 자로 살 것인지 오늘도 끝없이 결단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찾는 또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을 쫓는 삶이 참으로 가치롭고 보배로우며 영원한 삶인 것을 오늘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끝없이 예수로 결단하고 예수로 우리의 양식을 삼고 오직 예수께서 보이신 그 모범을 쫓아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낼 양으로 성령님만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